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네, 오늘도 사랑의 주님을 말씀 속에서 또 많이 많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누가복음 23번째 시간인데요. 성령과 불세례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난 시간에 못 나오셔서 못 들으셨다면은 그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그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또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여러 부류들한테.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는 않은 거였어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내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던 것들을 포기해 봄으로써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냥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직하게 행하라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봄으로써 내가 진짜 겸손한 마음을 깨닫게 되고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하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되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신가? 되게 통찰력이 있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통 보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저 같아도 여러분들한테 매번 설교할 때 이렇게 복 받으시라고 좋은 말 안 해드리잖아요. 그죠? 주님 진짜 참된 복 받으라고 하지.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굳이 내가 그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굳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음. 내가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심지어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결과가 사실은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세리 이 사람들 말고도 누구한테 이제 또 이 얘기를 했냐면 바로 헤롯 대왕한테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8절 3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시면은 거기 바로 보실 수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요한이 전했대요. 좋은 소식을.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받았더니 밑에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했다라는 말은 뭔가를 더 추가해서 옥에 가뒀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옥에 가둔 그 일이 한 가지 악이 더해졌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을 가둔 게 그에게는 악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같은 내용을 아마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뭘 가지고 지금 책망을 했는데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뭐 복음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기의 동생 빌립 헤롯 그러니까 그 아내를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그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책망을 한 거예요. 그거는 옳지 못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감추고 싶어 하는 거겠죠. 이게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 18절 여기 PPT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그죠?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레위기서에 보면은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죠? 정확하게 나오죠. 어떻게 보면 아마 이 근거로서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 안디바는 나름대로 이제 유대 왕으로서 좀 그 문화와 좀 친숙해지려고 노력했던 인물인데 그럼 어느 정도 율법도 좀 지키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율법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책망을 했겠죠.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죄가 딱 고발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하고서 얼른 돌이켜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리를 말하게 되면은 너희가 세상에게 핍박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 핍박은 사실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라고 했죠.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일반 세계사에서도 보면요, 유명한 위인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후 정치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청년들을 일깨우려고 철학적 사고방식을 막 해서 그 당시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사고방식으로 막 일깨워줬더니 청년들을 현혹시킨다 해서 그 모든 정치인들이 다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잖아요. 독주를 마시게 했잖아요. 독을. 그런 것처럼 항상 뭔가 한 사람이 튀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무지와 어떤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싫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형국까지 간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과도 비슷하죠. 예. 그래서 죄인들은요, 그게 죄인들의 특징인데 항상 자기 죄를 감춰요.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떠한 무지함을 가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의를 따르기보다는 그 의를 말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진짜 의로운 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나보다 뭔가 깨끗하게 사는 사람 같은 거, 나보다 좀 더 의로워 보이는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나는 의롭다라고 최면을 거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가지고도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책망을 해도요, 핍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네. 뭐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뭐 내놓으라고 하면은 포기하라 그러면은 싫은 거죠. 사실 뭐 역사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항상 그래 왔죠.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줘요. 뭐 사역자나 아니면은 목회자가 말씀으로 좋은 말을 해주면 그 사역자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은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라고 책망을 하면요, 다들 싫어해요. 떠납니다. 네. 그리고 기분 나빠하죠. 아, 저 사역자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전혀 모르는데 막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든가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란요,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더욱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깊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조의 처음의 원리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생기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죠. 다만 그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예.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또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놓고 그렇게 포기하고 나 자신을 자꾸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만으로 과연 될까요? 문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하긴 했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에 열심이 좀 생기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제는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거 달라고 그러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쫄랐는데,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뭐 율법을 지키라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명화롭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요, 열심히 성경을 읽는 습관,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생활 열심히 합니다. 정말 좋은 거죠. 귀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긴 하는데 내 자신 안에 있는, 속 안에 있는 이상한 이 죄성들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끊이질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는 일수가 계속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되니까 이게 딜레마가 오는 겁니다. 이것으로 정말 나는 의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더 다른 것들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결론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고요. 생명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솟아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 바로 그 회개의 세례는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보는 거 알아요. 아,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막상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거기까지만이라도 세례 요한은 해보라는 것인데, 그래서 본문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신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신발끈이라고 하지만 종들이 이제 손님이나 주인을 대할 때 이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리고 발을 씻기는 일을 했던 게 종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 종이 하는 일, 주인과 종만 그 관계만 해도 엄청난 갭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못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나는 뭐 먼지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분과는 종도 될 수 없다. 나는 그분 앞에.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것이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 세례는 도대체 뭘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를 어떻게 알고 있죠? 성령 세례. 보통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알고 있는 방식. 대부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서 세례를 받은 후에 그다음 기독교인이 되죠. 그럼 기독교인이 된 후에 2차적으로 어떤 성령의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성령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 아,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죠? 뭐 신비적인 체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성을 듣는다거나 방언을 말한다든가, 그죠? 그리고 뭐 심히 울었다든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막 울었어요, 막. 뭐 이런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병이 고쳐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보이면은 그제서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 너 이제 세례교인 됐으니까, 이제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열심히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 체험을 하면 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막 성령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까? 대표적으로 구하는 게 방언이었잖아요. 방언. 근데 사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2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사실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이 오순절 은사주의가 너무 갑자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 장로교회까지도 이게 구분이 못하게끔 이렇게 다 편만해져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보통 이제 은사주의에서는 세컨 블레싱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받는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오순절파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처음 교회 다닐 때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 얼마나 막 사모님들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방언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막 와라라라 하는데 저는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나도 저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막 방언을 엄청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도 저런 거 좀 하게 좀 해달라고 막 금요철에 예배 맨날 나와가지고 막 안 돼. 연습을 어떻게든 해보려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 받긴 받았어요. 나중에 또 신기하게. 그거 안 주니까 또 어디 가서 구해요? 그때 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막 오늘은 성령 체험 좀 할 수 있겠지 하면서 주님 만나 주시겠지 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성령 사모해야 된다고. 네, 뭐 꼭 무조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그랬죠. 그리고 한 번 부흥 강사님이 이제 오신다라고 이제 광고가 뜨면요, 이제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와, 저 부흥 강사 오면은 막 부흥 강사 능력 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막 뭐 하다가 갑자기 탁 보더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미간을 툭 치면은 막 방언이 팡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야, 신기하잖아요. 신통망통하고 저거 하면은 나도
막 신앙 있어 보이고 얼마나 막 사모합니까? 저도 뭔가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뭔가 잘해주고 하니까 나도 좀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세계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영적 세계라는 데를. 엄청 구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과연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게 정말 맞다고 볼 수 있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불과 성령 세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 불로 받는 세례 여기 성령과 불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불로도 성령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불로 받는 세례가 무언가라고 했을 때 뭐 뜨거운 마음을 갖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배 시간 전에 막 불 같은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성령 세례 뭐 불세례라고 하나요?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요 불세례 준다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머리통 막 때리잖아요. 너 이 자식 너 안 되겠어. 막 불세례 막 머리통 때리면 가슴 빡치고 막 그랬잖아요. 아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제 담임 목사님 얼마나 제 가슴팍을 치는지 물론 여신도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는데 막 여기 나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막 기도하다가 저는 막 그거를 되게 사모했는데 그때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웠지만 일단 한번 성경을 보자고요. 신명기 4장 24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2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불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시고 이사야서 4장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기서 보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멸하는 이라는 이 형용사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불타다, 불피우다, 태워버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영 하면 소멸하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루아흐라 그래요. 루아흐.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게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태우시는 성령을 지금 뭘로 가리키시는 거예요? 태우시는 불, 태우시는 성령, 태우시는 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을 불과 지금 동일시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과 불. 그러니까 불은 곧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멸하는 불의 성령이 무엇을 지금 한다고 하죠? 이 본문에서 방금 심판하는 영이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말갛게 씻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그 물에 대한 개념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로서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창세기에 유명한 사건 있죠. 소돔과 고모라.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물로 심판하시나요?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불로 심판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람, 천사들에 의해서 거기에 있었던 롯, 그 가족들을 살려내시죠. 그러니까 심판과 동시에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이에요, 불.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불로서 심판을 받고 정결함을 얻는 사건이 있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사야가 그 하늘의 하나님의 어떤 보좌에 높이 들린 그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할렐루야 나 주님 만났다 기쁩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루다 나는 망하였도다.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부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입술이라는 건요 뭐냐면 그 당시에 말이 나오잖아요. 입에서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은 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존재를 대변하는 어떠한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입술은. 그러니까 내 존재가 지금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화로다 입술이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배웠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6절부터 이제 보면은 그때 그렇게 고백하는 중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핀 숯을 가져오는데 이 핀 숯이라는 단어가 리스파 그러니까 불타는 숯이라는 얘기예요. 불타는 숯.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숯덩이. 그 불타는 숯으로 입술에 이사야의 입술에 딱 대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하여지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불 역시도 물의 상징적인 의미와 같이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죠. 불 숯덩이를 입술에 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입술이 제하여지고 새 입술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이. 네. 그래서 밑에 7절에 보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불 역시도 물과 똑같이 누군가와 연합하여 죽고 누군가와 연합하여 사는 그 세례의 의미도 다 담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세례가 무슨 뜻이라 했죠? 연합하여 죽는 거라 그랬죠. 살고.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에서 그 불타는 숯을 어디서 지금 갖고 오나요? 이 스랍이? 잘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제단에서 가져온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단에서. 네, 그죠? 제단에서 지금. 여러분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단? 네,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쓴 그 제물이 어떻게 해요? 활활 타는 곳이잖아요. 그 제단은. 네. 그 제물을 심판하여서 그 완전히 소멸시켜 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그 제물이 대신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불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곳이란 말이에요. 제단이. 그래서 그 제물이 바로 죄를 전가하였기 때문에 죄인과 연합하여서 죽고 죄인과 연합하여서 다시 그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제사는요 다 세례의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불타는 숯의 그 불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게 된 제물을 심판하여서 완전히 소멸시켜 태워버리는 그 불을 말하는 거죠. 바로 거기로부터 나오는 불로 이사야서의 입술을 지금 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 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에 속하여서 자신의 부정한 죄에 대한 심판과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죄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써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지금 또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죽고 누군가와 함께 사는 이 세례의 의미 안에서 물과 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동일한 겁니다. 뭐 물세례 따로 받고 불세례, 성령세례 따로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성령세례를 받은 자가 그 표로서 그냥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내용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와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베푸시는 불과 그 성령세례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굳이 왜 세례 요한은 나랑 다르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이 말은요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죽고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이지만 그 세례가 주어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방식이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했잖아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내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가난한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고요. 나의 겸손한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세례입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가 어떤 조치를 내리든 간에 설령 지옥에 보낼지라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하면서 그 회개를 느껴보면서 그 감정을 느껴보면서 실천하는 그런 세례였어요. 이러한 가난한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진짜 실제로 체험하여 느껴보라는 의미에서 본인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몸이 물에 잠겨 숨을 못 쉬어서 익사하는 그 죽음과 같이, 아니면은 내 몸이 불에 타서 정말 타 죽는 것과 같이 그러한 심판을 그걸 버려봄으로써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익산에 저희 이모가 사는데 그때 이모부랑 같이 저희 가족이랑 계곡에 갔거든요. 근데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근데 계곡이 또 어린애들한테는 깊잖아요. 근데 저한테 수영을 가르쳐 주신다고 막 이렇게 잡아주시는 막 어퍼프 막 하게 시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확 놔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막 허우적대면서 막 괴롭더라고요. 물을 막 먹고 막 숨도 못 쉬겠고, 정말 좀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되게 어렸을 때인데 수영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물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요. 예. 뭐 여러분들 다 수영 잘 하시나요? 예. 뭐 그거뿐만 아니라 사실 불에 타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 그러거든요. 이 칼로 베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정말 그렇게 자르거나 내 몸을 자르거나 이렇게 태우면은 너무나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정말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만큼 더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그 공포와 같이 무섭고 두렵다라는 거죠. 사실은. 즉, 나 자신이 진정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할 말 없는 끔찍한 죄인임을 만약에 진짜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물과 불심판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비참한 것인지를 그나마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라고. 그렇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생명줄이자 힘으로 여기는 그 붙잡고 있었던 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마음이 정말 너의 안에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죠. 버릴 수 있으면 진심일 수 있는 거고 못 버리면은 망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포기해 봄으로써 내 존재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알게 되면요. 그제서야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전적으로 자신을 맡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맡겨버림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되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래도 뭐 살면서 몇 가지 한번 포기해봤는데 뭐 그닥 고통이 없던데요? 잘 버려지던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요, 그 포기한 게 본인의 생명줄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네. 아직도 다른 게 살만한 게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진짜 본인의 생명줄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버려보잖아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줄 혹은 소중한 것을 온전히 포기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새 가장 생각하는 생명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아들인 것 같아요. 제 와이프랑 가족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갑자기 만약에 그 와이프랑 자식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면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근데 어쨌든 당장 가져가시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지금 품는 자체가 뭡니까, 제가? 이미 거기에 마음이 다 쏟아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는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인간은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자신을 투영하게 마련이에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걸 용납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돈을 버릴 수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절대 못 버리죠. 참 주님은 매정하게도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뭐 가족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하죠. 근데 그 정도로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예. 진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절대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스스로 심판에 내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자신의 평판이 깎여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흉보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까내리고 율법을 막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뜻을 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죠. 뭐 자기가 잘못했던 과오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그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무거운 직분들을 다 내려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합당한 이제 정직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보기엔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와, 저 사람 진짜 이제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자꾸 사람마다 비판하는 거예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완전히 죽지 못한 채로 저렇게 해서 하다가는 하나님 영광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의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더 능숙해지고요.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저번 시간에 제가 말했듯이 제가 정말 저의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사실 그 죄가요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그 미세한 거예요. 마음으로 범한 죄. 근데 그게 고통스러워서 막 제 몸을 씻고 막 하루에 3시간씩 막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정말 자유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누구를 판단하는 줄 아세요? 그 주변에 그렇게 안 하는 청년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제가 목사님보다도 그때 당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걸 자유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막 씌워지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그럼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도 그러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탐심을 안 내려고 막 하는데 오히려 더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결코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다 인간의 행위로 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를 수 없는 벽, 지나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바로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그러나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세례는요. 말 그대로 성령이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례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 죽음과 부활을 행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죽음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래서 실제로 이 불심판을 여러분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건 세상을 지금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로.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러죠.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나에겐 또 받을 세례가 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예수님 이미 공생이 시작했잖아요. 그 시작 전에 처음에 요한한테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요한테 세례 이미 받았어요. 근데 또 지금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세례예요? 그럼 이건 도대체? 네. 십자가이죠. 네. 아주 큰 소리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불세례죠, 말 그대로. 이 불과 같은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세례, 곧 불세례. 그 불심판으로의 세례를 예수님 자신이 다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그 심판 사실 내가 받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그 불심판을 내가 너희와 연합하여서 함께 받아야 한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타는 그 극도의 고통, 그 십자가를 본래 너희가 받아야 하지만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죠. 너희는 반드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건 사실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생명으로 살아나는 길이긴 한데 그게 너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그 저주의 불심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가 됨으로써 내가 너희 저주받은 몸이 되어 대신 죽고 너희를 품에 안아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미처 내려놓지 못하는 그 결정체, 바로 너 자신 아니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다 생각해봐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나 자신이거든요. 죄악된 내 자신. 내가 너를 껴안고 죽음으로써 대신 죽고 너를 다시 살려냈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너의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습니까? 정말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정말 몸을 불살라가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한 내 몸. 여전히 나는 죄를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 사랑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추억스럽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아닌가를 고민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손을 뻗으시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너를 껴안고 가서 너의 그 죄된 몸을 껴안고 가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다 하고 복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면목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세례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받아버리시는 거죠. 1차적으로는요. 네. 우리에게 먼저 주지 않아요. 본인이 받으시는 겁니다. 회개의 물세례를 실천해 봄으로써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직시함으로써 겸손한 마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죠? 아, 이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그리고 난 안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전적인 믿음을 내어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절대 의존적 삶이 불가능한 겁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내 의지조차도 타락해서 순간순간 나를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세례조차도 내 스스로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 이제 나는 소망이 없네. 그럼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죽어야 마땅하게. 그렇게 결론이 딱 내려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바로 내가 너를 짊어지고 가는 거다. 십자가로 가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과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따지죠. 왜냐면 본인이 지금 저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왜 당신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죄된 그 백성들을 자기와 하나로 연합시켜가지고 그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물에 빠져서 죽음으로써 죽고 그와 함께 죽고 다시 그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모습들을 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굳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역과 내 사역의 목적은 너희들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어서 새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다. 그래서 내 백성 만들어서 너희들 평생 내 자녀로 살게 해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교제로 기쁨과 교제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알게 하여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와 실제적 삶이 진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까? 정말 그것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세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결국 물과 회개의 세례와 내용은 동일한 거죠. 죽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행 방식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세례로 베풀어져야만 물세례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물세례 자체로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세례가 동일한 의미로서 본질적인 의미가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 회개를 통해 예수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여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살게 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게 하는 일을 누가 행하게 할 수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이 물세례와 불세례의 차이는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고 나서 엄청난 자유를 얻었어요. 예. 정말 이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제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있으면 돼요. 저는 충분합니다. 그것만큼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이 어디 있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 개념은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는 죽어 마땅한 이 죄악된 존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강해 때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좀 오래된지만 성령이 하시는 주 일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신다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성령이 예수를 알리는 그 성령이 세례를 베푼다라는 의미는 뭐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그 구원의 일을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세례나 성령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과 부활로 동일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 십자가로 표현했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그 전에 3절, 4절, 5절 보면은 무슨 내용 나와 있어요?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순간부터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 세례 받고 나중에 2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도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은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이었잖아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의 집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성령이 임하죠. 예. 무슨 보험사가 여기 미간을 툭 쳤더니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전해지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굳이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굳이 이들에게 물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 물 세례로 인증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 너는 확실히 그리스도를 믿고자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냥 물 세례 주는 겁니다. 표로서.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었잖아요. 빌립이 그 길 가던 도중에 그 에디오피아가 이제 길 가던 도중에 막 이사야서 읽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빌립이 거기 같이 타가지고 그 이사야서에 대해서 뭘 가르쳐주죠? 예수에 관한 기록들을 가르쳐줬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그것을 믿게 돼요. 그러자 그가 그 앞에 물가가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내가 세례를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하면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하면서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나 신비적인 체험을 나는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참 웃긴 말인 거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자꾸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늘 얘기하지만 정말 이 찢어 죽이고 싶은 내 자신, 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인데 변할 수 없었던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신 그 복음 자체가 우리에겐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걸 내가 믿는다? 믿어진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기적이고 신비라는 건데 우리가 도대체 뭘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을 만났다라고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어린 신앙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그냥 신비적 체험에 불과한 거지요. 엄밀히 따지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그런 신비적인 체험은 마귀도 해요. 성경에서 보면 많이 하잖아요, 마귀들도. 네. 그거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네. 정확히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그 말을 쓸 때는요. 단순히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만났다라는 말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2000년 전에 그렇게 내가 귀 아프게 들어왔던 그 복음이 진짜 오늘날의 내 삶에서도 유익하고 오늘날의 내 삶을 살아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실제된 사람이에요. 네. 그것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적용받아서 정말 내가 주님을 그럼으로써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것으로 전부 생명을 걸어 살겠습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모든 과정까지를 가리켜서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내 존재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으로 점철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안에, 거기 안에,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심어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세요. 그거를 구약적 용어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방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방언의 유래가 사실은 초대교회 때 한번 방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거의 1900년대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방언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네, 그죠? 없어요, 진짜로. 근데 1900년대에 갑자기 이게 오순절 은사주의가 막 일어나면서 갑자기 방언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칼빈도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을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미치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생겨난 거죠? 1901년도에 찰스 파옙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근데 그 사람이 청년들을 모아놓고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모여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를 공부해서 우리가 서로 발표합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발표하다가 어떤 자매가 성령을 그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해되게 해석한 거죠. 보니까 막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행하고 막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기적 베풀기를 구하자 방언하기를 구하자 그때부터 시작되니까 갑자기 거기서 한 자매가 방언이 빵 터진 거예요. 와 이거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오순절 막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게 우리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라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방언을 받으면 뭐 합니까? 네. 저도 방언 정말 잘합니다. 보여드려요? 정말 잘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네. 내 신앙적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존재를 변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 방언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막 예언의 은사도 구하고 막 그랬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방언을 푸는 예언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막 구하다가 나중에 베트남인가 어딘가 선교를 갔대요. 그래서 베트남 막 그 타지인 그 언어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갔대요. 어차피 성령 하나님께서 통역해 주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갔는데 못했대요. 그래서 창피함을 당했대요. 참, 네. 웃긴 일이죠. 그런 거 보면. 저 옛날에 선교단체 같은 거 활동할 때도 그랬어요. 막 찬양 집회 막 하는데 거기 앞에 있는 인도자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성령의 불길이 임한 그 사건을 지금도 우리도 한번 겪어봅시다 하면서 막 조용히 하래요. 그런데 막 드럼을 막 치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막 저도 막 그런 일들 많이 봤어요. 막 축사하는 현장에도 가보고요.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막 어떤 자매가 막 비명 지르면서 넘어지는 것도 봤고요. 그때는 그게 신기했죠.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뭐 네. 그 자매는 과연 변했을까요? 진짜? 그 귀신보다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더 많았습니다. 음란의 귀신들, 형제를 미워하는 귀신들, 나만을 생각하는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 귀신들을 제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더 위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제대로 된 이 믿음을 가진 제대로 깨달은 자들에게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요구한 그런 버리는 일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네. 그것을 해야 옳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이제는 날 사랑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회개의 열매 역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나 자신의 실체를 올바로 깨닫고 그 열매를 맺는 것, 바로 그것은 결국에는 주님이 맺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주에 제가 또 아마 설교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회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면 취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당함이 자라나는 겁니다. 잠깐 자빠지고 심지어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요.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됩니다. 언제나 그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요. 그분의 마음 헤아리기를 더욱더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 아들의 생명,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럼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물 세례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요한의 세례도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례를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표대를 향하여 그 찬양했었잖아요. 그 배설물을 여기면 뭐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나간다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었죠. 감옥에 있었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기도하면은 감옥이 열려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자족할 줄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처해서 왜?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에 의해 이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소망하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삶.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아는 체 하고 나중에 다 알겠지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요. 모르겠으면 알려달라고 구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알면 아는 대로 더 낮아지고 그가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그가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감사하면서 기쁨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으로 우리는 결론을 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세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존재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는 일임을 우리가 이 시간 압니다.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와 함께 사신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의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에 젖어서 우리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